제자리 걸음은 이제 그만, 제자리 걸음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2주간 10번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앞자만 소아시아 7교회 따가지고 하면 어떻게 됐죠? 에서 버두 사빌라. 빨리 하면 에서 버두 사빌라. 오늘 마지막 라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까딱 잘못하면 라디오게아 교회라고 잘못 발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전 253년이에요. 주전 253년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 여인을 많이 사랑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 아내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웰링턴 말고 영이턴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케이프 레인가 말고 케이프 영인가 이러면서 저도 왕이었으면 아내의 이름으로 도시 하나 딱 이렇게 져주고 당신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도시는 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대도 되게 부자라는 도시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 도시는 더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주후 60년에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돕겠다고 하고 또 공물을 바치는 걸 유예시켜주기도 하고 재건에 힘쓰라고 하고 사대나 빌라델비아나 여러 교회들이 다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서는 로마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네 도움 없어도 돼. 그리고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도시를 재건축합니다. 느낌이 이런 거예요. 무너졌어? 그냥 이번 기회에 새로 짓자야. 그래서 275m짜리 트랙을 갖춘 반원형 트랙 경기장을 만들고 거기서 검투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연무장도 따로 만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도시로 들어오는 성문 삼중문으로 바꾸자 해서 두껍고 크게 탑을 쌓고,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됐던 도시가 이 도시였어요. 재건 후에 더 웅장한 도시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도시 사람들은 기부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히에로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도시를 위하여서 2,000달란트를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 달란트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무게와 화폐 단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2,000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68,000kg 정도가 됩니다. 만약 그 달란트를 그 사람이 금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기부했다고 한다면 우리 돈으로 지금 4조 7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설령 그게 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손 쳐도 16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다가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기록에 남았어요. 제가 보면서 이 정도의 부자 도시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의류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양모 산업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아디라에서도 양모, 그 모직, 제조, 의류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흑색 양모의 주산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양의 그 양모가 털이 검은색으로 바뀌는지 모르지만 남들 다 흰색으로 입고 있을 때 여기 라오디게아 산 양모를 입을 때는 혼자 윤기 나는 검정, 아주 부티나는 그런 걸 입었겠죠. 그래서 고대 저술가 스트라보의 글에 보면은 이 부드럽고 윤기 나는 흑색 양모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저술해 놓은 것이 있죠. 라오디게아의 산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요, 여러 제국들 중에
나름 잘 되는 것들을 로마 본국에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서 딱 도착했을 때 로마의 고위층 부유층 여자분들이 라우디게아산 양모 정장 한 벌 갖는 게 소망이었다 그래요. 그거 쫙 빼입고 다니기를. 그 정도로 의류 산업의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도시의 특징은 의학 도시였습니다. 의학 도시. 유명한 의과대학이 그 도시에 있었고요. 신약이 개발되어서 브르기아라는 안과 질환의 특효약, 눈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라우디게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부자 도시, 기부 도시, 의료 산업과 또 의학 도시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부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이 든 것 같이 영적 나태함과 태만함, 영적 게으름이 있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의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같이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이 쏟아지는 교회였죠.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 상복이 막 터져가지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했죠. 네가 적은 능력 갖고 있는 건 내가 알아. 하지만 너는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 들었던 교회예요. 참 신실했던 교회. 하지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15, 16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표현,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 앞에서 참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교회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더라고요. 당시 이런 표현은 지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걸 비유적으로 경고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온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펄펄 끓는 그런 좋은 온천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라우디게아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16km를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차갑고 순수한 식용수, 생수가 그 도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의 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의 그 온천수를 상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10km 정도가 그 온천수가 오다 보니까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딱 오면 온천수로 쓸 수 없는 애매한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차라리 차갑게 골로새 도시 물처럼 되었으면 검사를 통해 마실 수라도 있겠는데 애매하게 있는 물이라 식혀야 되고 뜨겁지도 않고 어떤 유익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으로 차라리 너희가 뜨거웠다면 온천 치료 효과라도 날 텐데, 차라리 너희들이 차가웠다면 식용수로 적합했을 텐데, 애매하게 미지근해서 어디에도 쓸모가 없구나는 예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이 근데 꽤나 강렬합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참 모멸감 느껴지는 책망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린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먹지 못할 그런 물이 되었다라고, 그런 역겨운 음식물이 되었다고 얘기할까요? 비유적 설명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7절 상반전도 읽어볼 텐데요. 그 헬라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종종 한글 성경 번역에서 빠지는데요. 제가 괄호를 쳐놓고 이제 이탈릭처럼 바꿔놨죠. 그거 포함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게 없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헬라어 뉘앙스를 따지면 나는이 3번 다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하고 풍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까 뭐라 그랬대요? 지진이 나도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새로 지으면 돼. 이 태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기도가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간구함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까요?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가진 것이 돈이니까 그것에 취해서 영적으로 태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보는 실상은,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꽤나 심각했어요. 우리 17절 하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요,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5가지 부분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곤고한 것을 모른대요. 이들의 영적인 실체가 폭로된 거예요. 너 지금 곤고해. 이 원문의 뜻을 좀 더 살핀다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불행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썼던 성경의 또 다른 저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표현을 갖다 쓰는데 언제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얘기해요? 로마서 7장에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실체에 휘둘리고 먹혀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서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그 모습 속에 내가 참 비참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구원자가 없는 상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태에 인간의 실존을 설명할 때 곤고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것 다 갖고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 보실 때는 상당히 심각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가련한 거. 이 가련하다는 표현도 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썼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얘기할 때 가련하다 그랬어요. 참 비련하고 비참하구나.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활의 소망과 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실존, 그게 바로 가련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난한 거. 그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노숙자였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파산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손에는, 지갑에는, 계좌에는 많은 것들이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볼 때는 완전히 파산된 사람이에요. 뭐한가 필요한 거 믿음으로 갖다 써야 되는데 믿음으로 저축해 놓은 게 없어요. 기도를 저축해 놓은 게 없어요.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 행위를 주님 아시죠? 히스기야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느헤미야처럼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주님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잔고가 영적으로 제로예요. 가난한 상황.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눈멀었다라고 해요. 영적인 시각장애인 상태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육안은 떠 있지만 영안은 전혀 뜨지 못한 상태로 있었어요. 다섯 번째, 벌거벗었다라고 하죠. 영적인 나체에 있습니다. 성경은 벌거벗음을 수치라고 얘기하고
그 수치는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죠.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벗은 줄을 알아요. 수치를 느껴요. 수치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가 벌거벗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곤고하고 가난하다? 여러분, 이들은 부유하다, 자기 부자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 가난해. 여러분, 지금 본인들의 입술의 고백과 예수님의 입술의 고백이 전혀 달라요. 우리 서로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자리에서 다른 소리예요. 나는 부자인데요, 난 도움 필요 없는데요, 너는 가난하다, 너는 도움이 절실해. 슬프죠. 이게 사람하고 의견이 다른 것도 슬픈데 예수님 그분과 당사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눈이 멀었다 그랬죠. 근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였어요. 안과 질병 특효약을 개발해서 로마 전역에 수출하면서 돈 벌던 곳이에요. 자기 손에는 안과 안약이 있고 얼마든지 가서 사올 수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영적인 반전과 아이러니의 도시죠. 또한 게다가 이들이 벌거벗었다 그랬죠. 근데 이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흑색 양모 옷을 만들어 내다 파는 사람. 로마의 귀부인들이 입고 싶어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근데 정작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벌거벗고 있는 헐벗은 모습이라는 것.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보세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중요한 표현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뭐 하래요? 다? 사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을 좀 사서 받아서 부요하게 좀 되라. 영적으로 흰 옷을 좀 사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좀 해봐라.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서 보게 해라.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어디서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어디서 살 수 있다 그래요? 내게서.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안 파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서는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안 팔아요. 주님에게만 살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어요. 주님께만 가야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알죠? 이거 예수님이 돈 주고 팝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 내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로 말하는 것들이죠. 그들은 세상의 금과 은, 돈으로는 부요할 수 없었어요. 흑색 양모 코트 정장 한 벌 빼가지고는 그걸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안약 치료제 그거 받아봤자 육안은 뜰지 몰라도 결국 죽으면 다시 눈을 감아야 돼요. 영안을 뜨는 게 진짜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요즘 말로 무엇이 중한디 이런 거 아세요? 무엇이 중한디. 예수님에게서 살 수 있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진짜 주님이 뜨게 하시는 눈, 영안을 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님께서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 의의 옷, 진짜 죄로 말미암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려줄 수 있는 그분 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들의 문제는 세상에 취해서 너무 괜찮으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버리며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았죠. 예수님 안타까운 외침을 좀 보세요.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금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열심을 내어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로 말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다 식어지고 뜨뜻미지근한 상태로만 있는 것이에요.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자리 걸음은 이제 그만. 뭐라고요? 제자리 걸음은 이제 그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라오디게아 모습을 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열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심지어 50년 평생을 하셔도 늘 제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봐요. 한국에서 신방하며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동호회 활동 같은 거는 정말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내동 전화가 없으시다가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받고 보면 자기가 전시회를 한다고 꼭 좀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린 그림들을 막 보여주면서 교회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뭐 못한다던 분이 그림 한 장을 놓고 저한테 입에 침을 튀기면 막 설명해요. 저는 빨리 다음 신방 가야 되는데 잡아놓고 계속 설명을 해요. 또 한 번 또 전화가 오면 다른 분은 자기 무슨 시 대회, 운동 대회 나간다고, 여기 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상 받았다고 막 얘기해주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거 이상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끝나면 누가 자기를 잡아갈까봐 후다다다다닥 가는 거예요. 그분에 있는 그 목자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자기가 그분 목장 예배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걸복걸하는지 모른대요. 그분 집에 대소사 있으면 다 찾아가고 음식 해다 나르고 우리 한 번 좀 나와서 뭐 좀 해보자, 우리 목장이, 우리 교구가 뭐 하는데 좀 함께 하자. 얼마나 바쁜지 모른대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는데 시간이 없대요. 맞벌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계셔요. 근데 애들 다 컸는데도 그렇게 바쁘시대요. 교회에서도 자리에도 항상 그 자리만 앉으세요. 15년, 20년째 아무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앞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 금자리라고 해도 교회에 돌붙여가 계신지 한 칸도 앞으로 안 오세요. 오라고 하면은 나 뛰쳐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거기까지만 와보셔요. 본당 끝까지 와본 적이 없어요. 거기까지만 왔다가 탁 돌아가요. 야,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는 그분보다 나중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5년 지나고 이제 막 10년 지났는데 어느덧 앞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쑥쑥쑥쑥 자라고 하는 걸 보면서 혼자 막 치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만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추월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정말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게 이런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만 계속 신앙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제 생각이 참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평생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군대에 가서도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20여 년 동안 제 신앙이 요만큼도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신앙이 그때는 안 자랐을까 하고 봤더니 일주일에 일요일만 교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1회 이상 교회를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조차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대학교 앞 근처에서 만났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오후에 딱 만났는데 5시가 딱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5시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이 토요일 5시에 갑자기 교회를 간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참고로 그 자매는 지금 저희 아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간다고 할 때요 너무 얼마나 충격받은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 속으로 말은 못하고 얘가 이단 교회를 다니나?
왜 토요일 날 교회를 가? 일요일 말고 교회 간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앞에 놀이터에서 그 자매를 교회로 들여보내면서 속으로 뚫어지게 봤어요. 저 이상한 교회구나. 이상한 교회구나. 교회가 사람을 버리는구나. 어떻게 데이트도 못하게 하냐.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매를 보려면 저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토요일에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가 이제 토요 청년 리더 모임이었던 거예요. 토요 청년 리더 모임. 거기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할렐루야. 케이프 0인가? 이러면서 신기한 거가 있어요. 20여 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 때를 보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금요일 기도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청년 리더 모임에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주일에는 가는 거고요. 심지어 평일 새벽에 제가 가요.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수요 예배 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는 신학적 어떤 믿음적 당위성이 없어요. 딴 데 다 가니까 왜 수요일까지 가야 되지? 근데 수요 예배를 딱 갔는데 수요 예배 가기 어려운 날이 있는 거 아세요? 비 오는 수요일이라고 아세요? 비 오는 수요일. 와, 진짜 비가 막 쏟아질 때는 굳이 내가 이 수요 예배까지 가야 되나 할 때 뭐가 안 생겨요. 그래도 갔어요. 근데 진짜 큰 시련이 제게 닥쳤어요. 비 오는 수요일인데 국가대표 축구하는 날인 거예요. 그때는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 딱 갔을 때 우리들끼리 막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비 오는 수요일 축구하는데 청년들이 나왔다? 주님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휴거는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저 비 오는 수요일에 안 나오는 저 믿음을 배반한 것들, 축구의 신앙을 빨아먹은 것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니 바리새인적인 이런 모습. 금요 기도회라는 곳을 갔더니 우리 교회 본당만한 것보다 좀 더 큰 교회였는데 지하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하실에 딱 내려가 보면 이제 목사님 그 나무 강대상이 있었고 그 앞에 다 바닥이에요.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자주색으로 생긴 방석이 있습니다. 빨아도 안 빨아도 티가 안 나요. 항상 거기 있어요. 끝나고 막 쌓아놓는데 막 널브러져 있고, 애들은 그거 보면 막 자기 몸을 의탁해서 던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자주색 그 방석을 깔고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세가 어떻겠어요? 머리는 쳐박고 궁둥이는 하늘로 훅 올려가지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시련이 있어요.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방구를 팍 끼면 주여 할 때 주로 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주여 삼창할 때 소리가 제일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거 아세요? 진짜 이 목구멍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또 막혀요. 그래서 터졌던 방울이 쑥 들어갑니다. 터졌던. 또 기도하는데 그 앞사람이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이 발에 그 양말에 막 쩔은 냄새가 꼬랑내가 막 진동을 해요. 본인은 모르죠. 뒤쪽으로 풍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슬그머니 방석을 들고 딴 데로 이제 이동을 해요. 나중에 보면 걔 뒤에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뒤에만 본인만 몰라. 참 신기한 것은요. 제 신앙이 그때 엄청나게 자랐어요. 딱 3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 시절에 그때 결단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때 순종이라는 것도 하면서 와 죽을 것 같은데 했는데 희한하게 보란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구나를 깨닫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헌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혹독한 책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역겹다. 구역질 나는 교회라. 구역질 나는 성도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요.
이들이 정말 싫어서 그런 말씀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토록 냄새나는 이들이었지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책망하지만, 징계하지만 왜 하신대요? 사랑하는 자에게니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냄새나는 그 집에 찾아가시죠. 20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역겹다고 하셨잖아요.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찾아오셔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 너랑 같이 식사할 거야. 도저히 못 먹겠다는 임식 이미지, 그 토하는 모습이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임식 이미지로 같이 되어지고 있죠. 뭐 하면요?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서 제자리 신앙이 아니라 제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이 된다면 그때 다시 그 자리에서 교제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저 말씀에는요, 교제의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제를 하려고 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 당사자는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문 닫아 놓고 있어요.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상태로 있어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오셨죠. 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했지 너보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교제의 주도권과 회복의 주도권이 예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진 것 없고 헐벗고 보지도 못하고 늘 제자리 신앙이지만 다시 너가 열심을 내어 돌아오게 된다면, 그 걸음을 뗀다면 나는 너와 함께 사귐이 있는 진짜 영적 교제, 내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깊이 만나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을 혹시 순교하듯이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한 번 나가는데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어서 교회 오는 게 무슨 대수인 양 막 으름장을 펼치면서 혹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나 그러면 교회 안 가.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니까 나 안 가. 아직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셔서 그래요.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아직도 이걸 안 해봤냐고. 음식 같은 것도 아직도 이거 안 먹어봤냐고. 왜 그래요? 그 재미와 맛을 아시죠. 아까 밖에서 열심히 했던 그분은 그렇게 하는 그 재미만 아시지 예수 믿는 재미를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열심 내고 헌신하고 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 믿는 재미와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요, 영어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이 내종의 성경에서는 현재 능동태의 지속을 잘 표현해냈어요. Behold, 봐라, 좀 봐라, 주목 좀 해봐라. 뭐요? 어떤 걸 주목하래요? I'm standing at the door잖아요. 내가 문 앞에서 서 있는 것 좀 봐라.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knocking 하고 있는 걸 좀 들어봐라. 예수님은 식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도저히 마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뭐예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든지 다시 너가 신앙의 열심만 낼 수 있다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모든 집안 살림 다 정리하고 너의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으로 바꿔서 깊은 교제 속에, 우리 찬송가 아시죠?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거기 보면 후렴이 뭐래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과 나만의 제3년의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교회 홀로 나와서 밤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 불 다 꺼진 채로 다 누가 갔는데 남아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목회자 삼으시겠다고,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하는 그 음성과 그 어루만지심을 다른 사람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나누자고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성큼 나와 그 자리에서 제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함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